자, 두 번째 시간을 위해서는 계시록 4장 6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고 첫째 생물서부터 넷째 생물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시작해서 모든 생물을 요약했을 때 네 생물로 요약이 되는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을 볼 때 1장과 10장에서 그룹 생물의 이상을 봤던 것을 재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류가, 저주받은 인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아가는 인류가 너무 무언 짓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다 보여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에 내가 이게 신림동에서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옛날 퍼셋식 화장실에 여름철에 보면 고자리가 바글바글 해가지고서 만큼 올라오다가 똑 떨어지고 슈가라고 올라오다가 똑 떨어지고, 다 보셨죠? 네, 지금 연세들 있으시니까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고 그럼 뭐 더러워서 어떻게 살아? 막 이제 그럴 텐데, 옛날엔 다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움찔움찔하지. 이놈의 게 올라와가지고 내 여기 또 닿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좌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요한을 불러 올린 거예요. 야, 네가 어디에 있다고 올라왔노? 이렇게 내려다봐.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바글바글 똥통 속에 고자리들이 바글바글, 그런데 천당에 가겠다고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나름으로. 그런데 고자리 힘으로는 절대 요한이 올라간 곳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야.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있다고 돼 있냐? 1절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이 일단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나서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열린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되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오늘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에요. 어제 밤에 어제 낮에부터 우리 박 형제가 성령과 그 영이 무슨 차이가 있나 질문 많이 했던데, 질문 잘했어요. 여긴 전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은 하나도 없어요. 그 영께서 감동을 줘야 돼요. 그러면 감동받는 건 사람의 심령이죠.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이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혀져 있으셔야 되겠어. 영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리면 맑은 유리창 너머로 생지옥에서 아골골짜기에 빠져가지고 몸부림치는, 똥통에 빠진 고자리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다 보여. 보여요 지금? 마음 눈이 열려야죠? 불쌍하죠? 고자리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올라올 수 있어요? 못 올라와요? 설사 최고로 많이 올라와도 땅바닥에 올라오는 것이지 하늘 부자로는 못 올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목사님들, 신부님들 복술 베푸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나팔 소리를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6절을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요한이 육신의 몸은 반모섬에 있죠. 성령으로 감동된 영이 어린 양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에는 맑은 유리창이 있어요. 이 지상세계에서 날갯짓을 해서 올라와도 유리창에 걸려서 못 올라와. 이해하셨어요? 뻔히 보이는데도 못 건너가. 부자들과 나사로가 서로가 보이죠? 그런데 둘 사이에 큰 구렁이 껴있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는 그게 맑은 유리창이야. 막혀서 못 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할 수가 없어. 쉽게 표현하자면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세상 말로 죽었다 깨나도 영의 생각의 영역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영의 생각에 따라서 사셔야 되겠어요. 그러셔야 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마음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의 귀가 뚫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한이 반모섬에 육신적으로는 지금 있는 중인데 영은 어린 양의 보좌에 올라가 있어요. 보좌 앞에서 자기가 있던, 반모섬이니까 주위에는 다 바다잖아요. 자기가 육신으로 살던 바다를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맑은 유리바다와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맑은 유리창 너머로 세상의 광경이 다 보인다 이 말이요. 내 생물이, 지상세계에 사는 내 생물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다 보인다 이거예요. 너무 가려놓겠죠. 우리 지금 보시면, 나 지난번까지 다니던 예배당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불쌍해요. 그냥 그거 하라고 보내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 15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건너뛰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어린 양의 보좌에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로 상징되어진 바다를 내려다 보니 맑은 유리창 너머에서 보이는 세상 광경이 보인 거예요. 지중해 바다에 이제 물질적으로는 반모섬 주위가 전체가 다 바다였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건너뛰었어요. 15장 1절 2절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 일곱 불대접의 재앙이
쏟아 부어질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2절 이어지기를 또 내가 보니, 자 이번에는 맑은 창너머로, 유리창너머로 보이던 바다가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가 보인다. 이렇게는 유리바다 하니까 이만희 기독교인들하고는 어떻게 가르쳐 놨는지,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도 유리바다라는 필명으로 들어와서 나한테 막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 그럼 그러다 돌아가셔야지, 할 수 없어요 네, 이러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말았는데, 엊그제 인천에 한 찬양 목회 하시는 그 목자께서 아이 세상을 막 맑게 하는, 유리같이 맑게 하겠다고 막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해가면서 막 감동 매기는 찬송을 하길래 속으로는 저거 1절만 하고 말할 때는 끝까지 할 거야 했더니 왜 하냐, 끝까지 하더만. 아니 기독교가 다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가르침 받는 게 뭐예요? 세상을 맑은 유리처럼 맑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 뜻이에요? 퍼셋이 화장실 그 자리가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올라가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가능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 바다는 곧 불대접 쏟아 부어가지고 불탄산 집어 던져가지고 불로 심판해버릴 바다인데, 무슨 그 바다를 정금같이 맑은 유리바다를 만들 거라고 그런 꿈을 꾸고 있어. 세상이 맑아져요? 세상이 더 탁해져요? 지금 대통령이 잘하니까 세상이 맑아져요? 다음 대통령 좋은 사람 뽑아놓으면 세상이 맑아져요? 미국의 트 아저씨, 중국의 시 아저씨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 나라 지배하니까 세상이 맑아져요? 유리바다 돼요? 뭘 준비하고 있어요? 불붙은 유리바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 네. 미국의 트 아저씨하고 중국의 시 아저씨하고 러시아의 프 아저씨하고 영국이나 프랑스의 그 EU의 그 회장하고 이렇게, EU의 회장은 미국 손들겠지. 그 러시아는 중국 한 통 속일 것이고. 뭘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불대접 쏟아붓는 일을 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을 지금 주님이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것이 보이죠? 보여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 시대가 되면 성당 예배당에 수만 명 모여요, 못 모여요? 강대상에서 불 받을지어다 그렇게 가능해요, 안 해요? 예, 불 받지요. 받는데 지옥불 받는 거예요. 그 불 받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자료 말씀 이제 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중점되는 설명을 했으니까. 주께서 세상 끝에 보내신 6페이지 하단부예요. 주수꾼들인 두 증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면 하늘문이 열려야죠. 유리 바다가 보여야지 보좌에서 곧 불이 붙을 거예요, 바다에. 그러면 짐승을 이기도록 양육을 받던 광야교회는
남자를 낳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서 대환란을 잠깐 맛보고 짐승을 대항하다가 순교하면 계시록 15장 2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영문으로는 온더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온더시와 앳더시는 다른 얘기죠. 뭐 난 영어 선생도 아니고 영어도 잘 모르지만 나보다 많이 배운 분들이 다 대부분이니까 온더시라는 말은 바다 위에다 그 말이에요. 온 위에죠. 온더시 바다, 그 바다 위에 말이에요. 바다 가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바다 위에 올라가셔야죠. 세상 초월하셔야죠. 위에 서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았다, 세상에 남겨졌다. 이때 데려감을 받으면 13장에서 이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를 표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 되나 죽인다 했으니까 육으로는 죽었다, 살아있는 중이다. 잘 새겨서 들으세요. 4장에서 아까 6장에 했었지, 4장 6절에 했었지, 그 유리바다 볼 때만 해도 육의 몸으로 요한이 살아있을 때의 광경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육의 몸을 벗은 상태에 대한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셔요? 야,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 타는 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끝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말씀이 다시 이어지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지금 이게 역사상으로 집행이 되기 전인데도 우리는 마음 눈으로만 봐도 감격이 오죠. 아, 말씀은 반드시 인류의 역사상에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은 땅에서 반드시 실현되고 마는구나 라는 감격이 다 와야 돼요. 만국의 왕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말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싹 바다에 빠뜨려서 불로 살라버리는 것은 의롭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낚시로 건져가지고 여기까지 어린 양의 보좌 앞에까지 데려다 놓은 것이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꼭 여기 계시록 15장 여기까지는 가시지 말고 11장 때 나랑 같이 가자고. 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뭐 미련 갖지 마세요. 또 그래도 후계 이어갈 자들은 또 남아있어. 걱정할 것 없어. 75억 인구가 다는 안 죽을 거니까. 그런데 뭐 그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적어도 그 전에 가셔야 11장에서 끝내셔야 되겠고 13장 이후 15장 여기까지 가면은 조금은 맛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난 맛 보고 가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기왕 가면. 자, 그 다음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런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다 이 찬양하는 무리에 힘이 있으셔야지 그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맑아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잠시 보존을 하시는 중이에요. 건져낼 자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어차피 세상은 쓰레기통이니까 불타를 거예요. 미련 갖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은 그러면 나 이거 젖바는 애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내 생명도 주님께 맡겨야 돼. 젖바는 애기 주님께 부탁해야지. 왜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내가 내 생명 책임질 수 있어요? 맡겨두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후세대에 대한 거 염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보내신 종선지자들이 배고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헐벗을 때 와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역을 같이 해준 사람들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오른편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오른편 양으로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뭐 복잡한 얘기 않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일의 끝에는 그 성과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인데, 다음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들인 인맞을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그 영이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전달되어가지고 믿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미 말씀만을 믿고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 영을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시키면 성령의 인을 그들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쉽게 받아요. 그들은 이미 다 아는 사람들이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하고 한 번 주의 성령께서 사람의 심령을 한 번만 딱 만져주면 하늘문이 탁 열리죠. 꺼졌던 불이 탁 켜지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무딘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그 영을 받아도 바로 옆에 있는데 나는 못 받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는데 뭔 소리야 이제 이러면 돈하고 같이 돌아가시세요. 돈보따리 한번 돌아가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스도께로 성령의 의지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돈보따리와 함께 세상에서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들, 말씀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서 영을 받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좁붙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때가 차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회복시키는 일도 아니요.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때까지 살아남는 경우에는 오른편 양이라도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 좀 할래. 오늘 나도 하는 게 살아있을 때 잘해. 뭐든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 죽은 다음에 엄마 아빠 무덤에 가서 하는 것은 실패한 놈은 무덤에 와서 울도 아니여. 참 성공한 놈은 무덤에 와서 울도 아니여. 근데 이제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면 눈이 잠복 쌓였는데 와가지고서 눈 위에다 무릎 꿇고 아버지 나 잘못했어. 아버지 나 좀 도와줘. 이러면 난 그 꼴 못 봐. 그래서 나 무덤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보기 싫어. 흔적을 없애버려라. 육신이라는 건 육신으로 사는 것
징글징글했는데 뒤돌아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흔적을 없애버려라.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은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강림하여 새 시대를 위한 씨들인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통해서 새 세상의 끝, 세상 끝의 불심판을 거쳐서 살아남겨진 오른편 양무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새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고 이어져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우리는 오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구원이 되어졌죠. 그런데 오른편 양무리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받으라라는 말씀이 전파돼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아담 세계 이전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두 김자매님, 이자매님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고 이 말 듣게 하려고 작정하셨어. 그럼 뭐 점 찍었다 그래요. 작정하셨어 하나님이. 아담 세계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저 안양 어디서 뭐 나두건 형제라는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 한다는데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야 되겠다고 소문 듣고 온 사람 손 들어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공로나 사람의 어떤 노력이 나의 구원에 첨삭되거나 첨가된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옥에 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불살라질 거예요. 그거는. 오직 그래서 15장에 뭐라 했어요? 오직 주만 의로우시고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 교회는 자기 공로 앞세우느라고 목사라는 작자들이 혼다 소리가 저희 아들, 딸 세상에서 잘된 것 자랑하면 듣는 신자들 이질감 느껴지지요? 그거 경험해봤어요? 안 해보셨으면 뭐 다행이고 난 속에서 막 끌어올라 열불 터져 막. 저 목사란 놈은 말이요 자기 자신도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말이요 신문값도 대주고 뭐 생명보험도 들어준대 예배당에서. 난 그 좀 진짜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생명보험도 들어준대. 대저도 보험 탈 거야. 근데 지가 못 타는 거지. 뭐 지 새끼들이 누가 타든지 그러겠지. 참 그렇게 공개를 받고 그 아들 딸까지 잘 됐다고 자랑을 저렇게 하는데도 도대체 나는 뭐예요? 탄식이 나오게 만들어 놓으시죠.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실 것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고 하늘을 향한 창이 열려서 영의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과 내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으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 쓸데없는 욕심 낼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누라 자랑 못하니까 젊어 한때는 그냥 빠지지는 않았지. 꼭 남자들은 꼭 그렇게 말해. 빠지는 사람 같으면 지가 장가도 안 들었겠지. 뻔하지. 그러면 그야 장가를 들어서 지 마누라 삼았다는 뜻은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는 않는다 싶으니까 데려다 여태 살았던 건데 뭐 딴소리야. 저기 젊은 부부한테는 좀 미안한데 은상이 빠지지는 않으니까 장가 들었지. 빠지면 장가 들겠어? 그 소리는 나도 해. 나도. 그런데 지금 빠지지 어디 안 빠져? 그러니까 다 이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야 돼. 그건 7푼인가 뭐 5푼인가 그러고 또 딸 자랑을 이제 딸 자랑을 하는데 꼭 다 닮아서 그런다는 거야. 사람 잡어. 아이고, 에이 그만해야지.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 예수를 자랑해야죠. 예수님 자랑해야죠. 내 마누라 이쁜 마누라한테 장가 들게 하신 것도 예수님 덕입니다. 이래야 맞죠? 내 말 틀려요? 맞아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다 이렇게 이 마지막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다 이 신앙 가져야죠.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오른편 양무리들은 교회 시대의 끝에 보내심을 받은 주수꾼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개하였으며 옥에도 찾아서 돌보았던 자들이다. 그러면 나도한 형제 감옥에 갇혀있지도 않은데 나도한 형제 어디 홀붙습니까? 바꿈는 소리 들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타작마당의 품꾼들이 수고를 해서 땀을 흘리면 안에서 주인 댁 타작하는 그 추수하는 집의 안 부엌에서 시원한 얼음 한 방울 띄어가지고 냉수 갖다 드려야지요. 그럼 그거 마시고 나서 시원하다 하면은 땀씩 닦고서 나머지를 마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찬물 한 것이라도 대접을 하면 천국에서 그 상을 다 받는다 그랬어. 그렇다고 또 날마다 또 찬물만 갖고 있지 말고 알아서 이러면 그리고 말고 보니까 돈 갖고라는 거 아니야. 나는 돈 갖고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영혼들을 불러다 놔야 타작을 탈곡을 하면 탈곡하는 사람이 힘을 얻으려면 탈곡할 수 있는 꼬리들을 불러다 놔야 냉수 마시는 거죠. 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보고 그 시원한 물 좀 한 컵다고 뭐 한 들에 막 타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은 구약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괜히 그 여자 보고 물 달라고 그러겠어. 나 냉수 좀 한 그릇 따고 나 곡식 추수꾼으로 지금 보냄 받았는데 물 좀 한 그릇 따고 하면 얼른 이렇게 떠다 드려야죠. 그러면 마시고 시원하다 그러실 건데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러면 힘들지 서로가. 나 네 영혼을 먹으면 마시면 네 영을 마시면 내 속이 너무 후련하겠다 그 말이잖아. 자, 그 다음에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며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데 주님이 죽자 숨었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모였으나 얼마 후에 로마의 침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면 예루살렘의 통금령이 딱 선포가 되는 거예요. 바다 짐승에 의해서 통금령이 내려지면 안식일 절기 희락의 날이 폐기되죠. 성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야, 성당 예배당, 큰 예배당 서초동 사거리에 뭐 큰 거 지어놨다고 자랑해 오대요. 그래도 거기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서 돌아가셔야 되고, 주님께서는 그날이 되면 성 안에 들어가라겠어요?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라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마귀에게 제사하던 자들은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그곳에서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시온산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내가 먼저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서 기다릴 테니 그것으로 와라 했으면 그것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알아들으시겠죠? 지금 나는 나팔 부는 중이에요. 여기 잘 오셨어요. 정말로 잘 오셨어요. 그러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돼요? 장사하셔야지. 이제 미천 나눠주면 장사해야죠.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자 예루살렘 교회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출입 통제령이 내려져 가지고 로마 군대가 창칼 들고 지키고서 못 들어가게 하는데 안식일이라고 절기라고 희락의 날이 왔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요일날 예배당마다 요즘에는 무슨 사건 나면 전투경찰들 이렇게 지키게 하는데 그때가 되면 비상시에는 군대가 총 들고 진짜로 군대가 지킬 거예요. 이제 비상계엄령이 내려지면 군대 동원하죠. 짐승은 군대 동원하죠. 총 들고 지키면서 꾸역꾸역 들어가겠다면 그 자리에서 사살시켜도 좋다 그러면 누가 거기 들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큰소리 뻥뻥 치던 놈들 다 숨어서 나타나도 안 할 것이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른 불로 제사하는 사람들은 열성이 특성이요 해가지고 나 죽여라 해가면서 구태여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루살렘 멸망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라는 경고를 나와라, 너희 항복하고 나와라 경고를 계속해서 무조건 친 게 아니에요. 지도장군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 어떤 전쟁이 나도 무조건 그게 폭탄부터 던지고 이렇게는 않는 거예요. 삐라도 뿌리고 도망가라. 거기 위험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방송하고 비행기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시끄럼 피우고 다 하고 나서 삐라 뿌리고 나서 인터넷이 요새는 발달했으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산계하시오. 거기는 접전 지역이니까 접전 지역에 있으면 이쪽서 저쪽에서 양쪽에서 불질을 하면은 가운데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산계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구태여 난 여기서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내가 이 성전을 사랑합니다 해가면서 성전 기둥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앉았으면 살아나요? 죽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던 대제사장 거짓말에 속아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지 않고 있던 무리는 하나도 살아남은 자 없이 다 죽었어요. 전멸당해 버렸어. 이런 날이 온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지금 아마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오늘 그 사람 명절에 특별 집회한다고 했더니 뭐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예배당 문 닫는 날이 온다고 했었고 우리가 지금 이게 수조를 들여서 이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여기에 지금 검사 판검사님들 장관님들 다 모이시는 곳인데 이게 문 닫는 날이 와 말도 같지 않아서 그만하라고 이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다 돌아가세요. 더 이상은 이거는 죽을 거 하고 나도 나팔 부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 싫어하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예루살렘에 통행할 수 없는 통금령으로 인해서 안식일과 절기 모임은 반드시 폐진다는 호세아 2장 11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7장 48절이나 17장 24절 말씀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경고 말씀이 있었고 사도들도 갈라디아서나 다른 모든 서신들에서 날짜와 절기와 매년제, 월삭제 이런 율법적인 제사를 끝냈으니까 너희는 그거 끝내라 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증거됐어요.
그런데도 전통에 따라서 해야 된다. 전통에 따라서. 전통 좋아하시면 전통에 따라서 돌아가세요. 어쩔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얘기 못해요. 내가 말린다고 들을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통금령이 내려져서 성경의 예언이 응했었던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당 예배당들 지금은 꽉꽉 비어 찰지 모르지만 자랑 끝나는 날이 와요. 정신 차리셔야 돼. 그곳에 지금 나가시는 분들은 이 나팔소리를 들으면 하늘의 창을 열렸으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나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져서 이 땅에 속한 종교인의 생활을 끝내게 해주세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강한 영을 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나팔소리를 들어도 마음으로만 걱정하고 못 나오는 것은 행동에 못 옮기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한정 산계의 그 경고 나팔을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몇 시간 내에 산계해야 된다라고 시간을 딱 정해주죠. 그럼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대포 쏘고 비행기 폭탄 터뜨리고 총 쏘고 다 할 예정인데 시간 군사작전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은 세상 끝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때 세상에 살아남겨져서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파하는 공의와 공법의 말씀을 가르침받게 될 것이며 그 천년의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 땅에 속한 기업을 상속받아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될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편 양들을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 백성들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 그때 당시의 목회자들에게 그의 영과 마음에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영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나도간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나도간 형제가 혼자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부르시는 빛의 사자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때 이 말을 꼭 해라 하시니까 허락한 대로 나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함부로 선포를 하겠어요.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얘기잖아요. 교회 시대의 전 기간에 이기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며 신부성의 재림 때 어제 우리 읽었죠.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늘 막 구름 타고 막 예수님이 막 이게 뭐 나팔 불어가면서 막 하늘에서 뭐가 하고 막 빛과 번쩍하고 그런 상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성도들 이기는 자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대동하고 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그 영들과 함께 와서 교회를 지금 불담으로 지켜주고 계시고 교회의 목회자 인도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이미 받았던 영을 또 받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 혼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앞선 선지자들이 헛말을 나는 대언을 또 하는 것일 뿐이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 주님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영광 중에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혼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천년기의 왕국 시대의 끝에 가서야 그 이름이 선별적으로 지금 예배당에 다니던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났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른편 양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이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선별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분명히 아시리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났다고 해서 다 돌아오느냐, 때가 찼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선별적으로만 돌아와요. 누가 그러면 선별이 될 거냐. 그 사람들은 첫째는 10분 일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돌아오는 것이고 나머지 9분은 그 땅을 회복하러 돌아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찾고 찾은 사람들이나 돌아오는 것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사람은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교만한 영을 가지고 따따붙다 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대적하고 수방하고 자기 교리로 따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바로 옆에 있어도,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둔다 했으니까 안 될 건 안 되는 거지요. 들을 사람만 듣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한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나는 안심이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나는 모든 지체들이 다 경각심을 받고 다 추수되기를 바라요. 올리은곡식으로. 그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나, 그러므로 그 천년이 차기까지 나타날 오는 새 세상인 메시아의 왕국 시대의 새 예루살렘의 누림은 이 은혜의 시대를 살다가 주의 품에 들어간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상 혹은 해를 입는 것으로 버리단 말이야. 하나님은 무엇을 지시를 하셨으면 상벌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어제 읽을 때 공의대로 판단을 한다. 공의대로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옳고 선하고 옳고 그르고 이런 것대로 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지금 현 세대는 아직은 은혜의 시대의 끝에 와 있지만 오는 시대는 공의의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그 공의의 시대에는 우리와 같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대로 구원을 받아요. 의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5장에서 읽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찬양시의 말씀과 같이 죽을 자는 죽는 거예요. 의를 행할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불의하고 악을 끝까지 행하고자 하면 그대로 그 길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놔둬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끝났는데 그때 가서 억지로 붙들어 낸다고 해서 뭔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해서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합니다.